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좋은 만남의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온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라고 말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만남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모, 어떤 배우자, 또 어떤 스승, 또 어떤 친구, 그러한 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아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만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멸망의 만남으로 만든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같은 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표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무의미한 만남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생명의 만남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장에 언급한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을 처지에 있는가 없는가가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로서 율법에 농통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3번씩이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런 오해하는 이런 항의 질문들은 초신자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누구든지 거쳐야 하는 질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적인 태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로 찾아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어떤 표현입니까?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 니고데모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라삐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삐는 즉 율법 선생,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가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백성들이 뭘 몰라서 예수님을 오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마 직접 예수님이 그를 보는 앞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약의 표적과 이적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니 표적이니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진실로 이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내면의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면 말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볼 때에 여러분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곧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8절 번역본을 보니까 이 번역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교훈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다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속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아오게 했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방할 때에 그중 한 사람인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변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변호함으로써 예수가 진리가 되심을 감적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를 찾아가서 직접 말씀의 교훈을 받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시인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깜깜한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3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전까지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긍정하면서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서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논력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이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100리터라는 환산을 하면은 한 34,000g, 뭐 1g에 32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드럼통을 치면은 한 몇 드럼통이 한 10드럼통 정도 될 것 같아요. 큰 사이즈로.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일을 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의 특징을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 아주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는 그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중에서는요, 율법학자나 또 경건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생은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유대인 지도자이면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갈로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갈로 2라는 숫자와 함께 성경 맨 밑에 아랫단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70명으로 뽑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1절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면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체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는 니고데모가 뽑혔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니고데모의 다른 특징은요,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보니까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또 세마포로 이렇게 싸가지고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정리해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지성과 권력과 재력을 모두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남부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게는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대낮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지성과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요 좀 말할 수 없는 고민 또는 불안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영어로 말하면 having, 소유하는 것과 그리고 doing, 행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행복과 성공이 외면의 세계의 것을 소유하고 행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 또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니고데모는 being, 즉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요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 채우기 위해 찾아왔다면요 19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는 신앙의 성숙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하고 또 주변 상황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변해야 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또 더 심하게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 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내가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단 속에 자신을 감추고 집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집단 속에 숨어있는 니고데모에게 내게라는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숨어서 너의 신앙을 변호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너 개인이 당당히 내 앞에 서라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심리라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대중심리. 옳고 그름을 떠나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속에 포함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는 외톨이가 될까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부부로, 교인들로 또는 친구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관련된 내용이 3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다가 그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항류와 몰약과 이런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데 동참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니고데모의 행동은요,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내들의 공회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감당하겠다라는 결의에 찬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깊이와 성장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또
교회 행사에 익숙해지는 것, 또 교회 봉사에 익숙해지는 것, 이런 것이 신앙 성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니고데모처럼요, 목숨을 내어둘 수 있는 그런 마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니고데모처럼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니고데모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만남의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나의 앞에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묻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또 우리 속에 묻혀 숨어 지내는 신앙이 아니라 좀 떳떳하게 또 나의 허물 많은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니고데모의 변화를 나의 변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